나는 좋은 땅입니까? 질문. 저희가 자신에게 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좋은 땅이 하늘에 닿았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길가 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나와요. 나는요. 내가 하나님이 좋은 밭을 나를 기다려요. 좋은 밭으로 나에게 오라 그러는데 길가밭으로 오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본문에 보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오면 야 뭐라고 할까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좋은 밭으로 와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아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6번째 설교인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려보면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자, 내 인생은 좋은 땅을 만드는 생활이다 라고 해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요 좋은 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게 좋은 밭을 만드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좋은 밭을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좋은 밭에서 많이 거두는 열매를 바라보고 보면 그것은 세상식일 수가 있어요. 다시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요. 처음부터 다 원석처럼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밭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인생에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해라.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내게 오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좋은 밭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좋은 태도. 좋은 밭이어도 좋은 태도가 안 되면 그 밭에다 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땅은 좋은 태도라고 의미를 붙여서 좋은 태도가 하늘에 달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좋은 태도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요. 딸기나무밭이요. 한 사람도 옥토는 없어요. 누가 누구를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잘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 그것이 그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좋은 마음으로 왔구나.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왔구나. 아멘. 이걸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좋은 밭을 오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 좋은 태도로. 자, 좋은 태도가 된 사람이 들린다는 거. 좋은 태도가 안 되면 안 들려요. 듣는 것처럼 살겠죠. 안 들려요. 듣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처럼 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들었다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우리 방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우리가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나하고 대화하구나. 나를 존중하면서 섬기구나. 존중하면서 나에게
뭘 하구나, 이걸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건 존중 안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존중하면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존중하면서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좋은 태도죠. 그 사람이 좋은 마음 보죠. 주님은 이것을 봅니다. 존중하면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존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존중하면서 들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요청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이 자세만 되면 어느 땅에 가서 어느 환경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이 되지 않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산파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흥하게 하였습니다. 자, 산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이 일어났을 때 바로 왕이 태어나는 아이를 죽여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죽이냐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래서 산파를 보낸 겁니다. 산파가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말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간 겁니다. 죽는 줄 알고 진리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는 세상에 내가 손해볼 줄 알아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태도.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은 잘 알죠.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유명한 메시지인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예요. 내가 사람에게 먹혀서 돈에 맡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 자, 다니엘이 죽었나요? 풀무불이나 사적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내가 오늘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늘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내 생활 속에 전능자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황할 수 없는 환경인데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번성은 저는 이런 고백을 아침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을 우리 성도들과 목회하면서 진짜로 경험하고 싶어요. 자, 아멘. 지난주 설교를 사람을 통해서 번성과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왔어요. 번성의 기름 부음이 교회 오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의 번성이 딱 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열어갑니다. 이런 은총이 교회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야곱을 보세요. 여기 산파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였다고요? 좋은 태도였어요. 이것밖에 한 것 없어요. 야곱이. 내 품삯 달라고 했을 때 나반의 삼촌이 양떼가 떼를 이루어도 거기서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그 좋은 태도 보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킨 거 보세요.
우리가 조금 있느냐 없느냐, 교회 숫자가 많아 적느냐, 규모가 있느냐, 이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번성을 올지어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내 교회와 내 가정들이 그 이후에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터뜨려 놓고 가야 돼요. 다음 세대가 열어지도록.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욕심도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요만큼도 안 해요. 뭘 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오늘 사는 것이 다음의 미래를 연 겁니다. 자, 아멘. 근데 우리는 다 바쁘다고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늘 몇 푼 더 벌려고 자기를 위해서만 한 모습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 자, 아까 권사님이 생활에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도 설교 중에 그런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다 안 됐어도 오늘 길가 밭에서도 사실 길가예요. 내 마음의 토양이 길가예요. 환경이 길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찾는 것이 오늘 내가 승리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를 향해서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잘된 것이 복이 아니요. 잘돼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거 뭐 잘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해 주신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찾으면 그것 가지고 나는 기뻐해요. 환경은 어려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힘이 생기고 또 어려운지도 모르게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힘든 것을 보면 잘 되어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같이 훈련시킨다고 나는 봅니다. 오늘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우리가 보면 안 되네, 어렵네, 얘 안 풀리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듣게 했고요, 뿌리를 내리게 했고요, 결심만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 하나부터 10가지 이유를 대요. 안 되는 거, 안 나올 핑계를 대요. 답답하지요. 그 중에 하나만 나올 구실을 찾으면 나와버려요. 마음이 닫아서 열렸어요. 마음이 닫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좋은 태도가 하늘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하다가 태도 가르쳤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좋은 태도가 돼서 네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태도 된 사람 없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것저것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마침내 뭐요? 좋은 태도가 됐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좋은 태도가 되어서 좋은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처음부터 옥토는 좋은 토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끼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으세요. 길가예요. 옆 사람이 목톤에 없어요. 다 길가시나 돌짝이나 가시밭 중에 하나요. 그것이 그거요. 그러니까 나도 훈련 받지만 같이 훈련 받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찾으십시오. 어디에서도 길가밭에서 찾아요. 돌짝밭에서 그것을 찾아요. 가시밭에서 찾으십시오. 그 모든 것은요, 결실하지 못한 땅에서도 찾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태도가 되면 이제 잘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집이 얼마 됐대, 잘 됐대, 이것만 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이런 태도로 간다 그러면 태도 바꾸십시오. 내가 나에게 속은 것입니다. 강단의 설교보다도 방 안의 설교가 더 재밌는 것처럼 들리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보면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한번 떼주실래요? 네. 자, 시작.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딱 캐션으로 들으라.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교회 올 때 듣는 귀를 빼앗기지 말고 오십시오. 듣는 귀. 교회 와서 총 맞으면 안 돼요. 그날 못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기십시오. 들을 기 있는 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앉아있다 가면 안 돼요. 듣는 귀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듣는 것만 그럴까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요. 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못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자, 아니야. 아니라고 해요. 그냥 된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냥 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2절에 쭉 보시면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2절.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이 이르되 그랬거든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집으로 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어떤 느낌으로 갔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로 귀하다. 예수의 말씀은 정말로 귀하다.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말씀이 온 겁니다. 이게 자,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아, 이들이 잘 해석을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3절 띄워주세요. 들으라 한 거예요. 그들이 못 들은 거예요.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못 들은 겁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쭉 이렇게 나오지요. 자, 여기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를 해도 가르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한 말씀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려있지만 어떤 사람은 닫혀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한 거예요. 따라해서 마음의 정서.
마음의 정서가 이런 거 저걸로 딱 묶여 있었으면 설교 안 들어와요. 그러나 마음의 정서가 풀어졌으면 쑥 들어와요.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집에 학생들 있죠.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엄마가 말해요? 일어나 깨우지요. 늦게 잤으니까 뭐라고요? 아침에? 예? 못 일어난다 그러죠. 그것은 아이에게 정서를 묶인 겁니다. 늦게 잤단 말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학교 가라 해야 돼요. 근데 이유로 하나 붙이죠. 너 뭐 해서? 그것이 정서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잘했는데 여러 개 했으면 더 잘할 텐데 그것밖에 못했으면 정서가 풀어진 거예요, 묶인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해야 안 해요? 이거 이 정서가 묶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보내거나 직장에 보낼 때 정서를 묶여갖고 직장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면 그가 열심히 해도 정서 묶인 것은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정서를 먼저 풀어주고 들으라고 한 겁니다. 자, 교회 와서 혹시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집에서 한바탕 한 사람 없어요? 그럼 자전거가 아니라 차 타고 오면서 다툰 사람 없지요? 박사님, 집사님 잘 오셨어요? 예. 다시 말하면 오다가 이렇게 다툼이나 언쟁을 하면 정서가 묶여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를 풀어서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이 해주는 걸 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 거예요. 잔소리 해가지고 그러지요. 칭찬하면서 잘했다 하면서도 한 소리씩 하면은 칭찬하는 것이 나아요. 자, 밥 먹여놓고 잔소리하면 어때요? 안 돼요. 아니, 간다고 해놓고 오늘 얘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축복하십시오. 아멘. 정서를 묶이지 말라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열려있는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비유를 말했어요.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은 정서가 묶인 곳입니다. 정서가 묶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었는데 가슴에까지 안 가버려. 들었는데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 그런데 옥토는요, 정서가 풀어진 거예요. 자, 쑥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해줘야 돼요. 오늘 10%의 비유에는 이것이 잘 들을 때 태도가 결정해요. 이거 하늘에 달아요.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정서를 풀지만 나로 통해서 예수님은 다 정서를 풀어주고 다녔습니다. 정서를 푸는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자,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것이다. 자, 4장 33절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은 가르칠 때 명확하게 말을 안 했어요. 비유로 했어요. 예, 닫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들은다. 열려있는 사람 쑥 들어요. 그런 길은 닫혀있는 사람에게 어거지로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넘어갔어요. 혼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조용히 나눔을 통해서 정서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13절 이후에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한 것이 나오는데 씨하고 말씀을 해요. 씨. 자, 여러분 씨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씨는 심어서 자라봐야만 이것이 호박이고 옥수수가 이런 줄 알아요. 씨에는 없죠.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옥수수가 맺으면 되고 뭐 과일에 맺으면 알아요. 자, 씨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씨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줄기, 과정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은 안 보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받는 거 씨로 줍니다. 이 말씀이 네 안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을 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큰 거목으로 만들 수가 있고 가장 필요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키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태도로 만든 거예요. 씨앗은 그만한 실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다 정귀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토마토이죠? 토마토, 나도 언어가 안 되나요? 자란 나무 보면은 열매. 자, 처음부터, 토마토요. 아, 그냥 지나가요. 저도 안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감. 처음부터 감을 보여주고 이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보여요. 통째를 보이지 않고 씨를 보여준 거예요. 통째로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 야, 감을 통째로 감나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사과 나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사과 씨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씨로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로 받으십시오. 좋은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가 잘 가르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커질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혹시 읽으신 분이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읽었어요? 엄마 반성문. 어느 여자 교장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1등으로 키우려고 여러 가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아이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큰아들이 자퇴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턱인데 한 살 차이인데 그 밑에 딸이 똑같이 오빠 자퇴했으니까 나도 자퇴한다고 자퇴해버립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교육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번아웃 되어버린 겁니다. 뭘까요? 계속 잔소리했어요. 정서를 묶인 거예요. 학원 갔다 와서 갔어 안 갔어? 가야 돼. 오늘 상 받아서 안 받아서? 얘 못 받아서. 계속 이렇게 잘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정서를 묶여준 겁니다. 정서가 묶여서 이제 딱 목까지 와버리니까는 학교를 자퇴해버린 겁니다. 착한 줄만 알았고, 그렇게 말 잘 듣는 줄 알았고, 얌전한 자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서가 묶여서 그것이 폭발하기 시작하니까는 엄마가 내 엄마 맞냐고 하고, 별 소리를 단 겁니다. 그래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마들은. 신앙 색깔로 보면 너무나 어느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나 내 생활이 안 되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탓을 돌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푸십시오. 나를 푸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서십시오. 하늘이 그 문제를 풉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말씀은 말씀으로 안 들어오죠. 예, 정서가 묶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는 닫혀 있어요.
근데 열려 있으면은 이 말씀이 열려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서가 풀어졌기는 보여요. 다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정서가 풀어졌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또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기대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느 날 회복시켜버려요. 이게 우리 오늘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처리를 못하고 생각을 처리를 못하고 욕심을 처리를 못해서 다 내 기준으로 다 나도 묶여버리고 다른 사람도 여러 가지 정서를 묶여버려요. 그리고 원풀이를 하려고 그러죠. 한풀이. 그러면 가장 손해가 나요. 내 정서가 묶여버리면 여러 가지가 하늘이 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가서 4일인가 5일 만에 변을 받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가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배설 하나도 안 되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은 밭, 씨앗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내 가정이 처음부터 길가밭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길가시야.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밭이야.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옥토로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가면 들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선뜻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단 것 같아.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느껴져.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을 내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섬찟하게 놀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세요. 태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의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서 내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요 3시간 간격으로 기도했다 그랬죠. 너무 힘들 때. 근데 늘 가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힘들면 또 마음이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힘을 내고 이 정도로 절박하게 그 싸움을 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 같은 시대에는 아니지만 우리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견의 어른대로 살면 안 돼요. 소견의 어른대로 사는 것은요, 말씀이 안 들려버린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오는데 누가 안 들은 거예요? 내가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고 설교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들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두워지죠. 기독교가 어두워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워져 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와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배가 부르고 내가 너무나 누리고 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옥토로 안 만들어요. 밭은 길가밭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돌짝밭으로 내버려두고 가시밭으로 내버려두고 이렇게 살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한 것은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가꾸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뭐 다른 것이 와서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들었니?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나도 몰라. 또 옆 사람이 아니 나도 몰라 그럴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듣는 귀를 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안 돼요. 이래놓고 내 자녀 앞에 미루를 잘 대라고요. 자녀들은 그들이 살아갈 복을 갖고 왔어요. 내가 돈 물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만 세우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씨를 줘야만 이 씨가 좋은 땅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양을 치고 가는 들렸는데 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순종한 것 보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애굽 나라가 들었다 놨다 해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말씀 듣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내 환경을 들었다 놨다 움직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가까이 계셔요. 가장 우리에게 문제는요, 의무화입니다. 의무화를 깨뜨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여기 돌짝밭에도 보시면,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니라. 가시덤불은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 보실래요? 내 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활에 사람마다 다 있어요. 생각하면 결정하면 하세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내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자, 눈을 뜨세요. 이거 다짐합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그 말씀이란 뿌려진 후에 즉시 효과가 안 나타나요. 말씀이 뿌려지면 즉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낮추고 시험하자 40년 걸려서 나중에 마침내 태도가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가정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40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됨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 태도가 하늘에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돌밭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가시떨기가 같은 밭이 그 과정이 필요한데 마침내 좋은 땅. 여러분 순간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보면 순간 한 달, 두 달, 몇 주 안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세상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먹게 들어가. 은혜 받는 생활도 교회 안 나가서 만나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모든 것들이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우리가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될까요? 좋은 땅이 되는 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것. 이것부터 눈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해 주십시오. 늘 이런 마음으로 가야 마음이 살아나요. 근데 좋은 땅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옥토가 되어라, 좋은 땅이 되어라 이러기 전에 들어라 하고 있어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태도가 들려요. 듣기 위해서 좋은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좋은 땅이에요.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것을 다 말하면 태도로 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삶 속에 잘 들어서 말씀을 생활 속에 실현해라는 것이요. 착하고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 좋은 태도로 가지면 하늘이 닿는다.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라. 처음에는 오고 나중에는 없어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게 10년이 통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이 어때서요? 지금 우리처럼 자, 저를 보세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데 오면 사도들이나 구약성경은 제사장이 이 두루마기 성경을 이렇게 쭉 낭독해줘요. 그러면 이때밖에 어때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맞춰서 들으라고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해당에 가야만, 성전에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저희들이 중국을 아울리치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공안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제 숨어서 예배를 주일날 들어요. 근데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앉는 의자에서 사람들이 빡빡하게 앉았는데 전부 다 노트는 아니에요. 근데 종이를 갖고 와서 설교를 다 받았어요. 너무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왜 그럴까요? 설교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에요. 우리는 유튜브, 라디오, TV, 홍수처럼이죠. 그런데 문제는 희귀하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 그 차이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는 것은 그 시대를 정의해가지고 그 시대는 주일날 해당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주면 그때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늘 느끼십시오. 자, 부담스러운 말 하나 하겠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죠. 자녀들이 가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나타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렇게 자녀들이 커가야 돼요.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나를 가르치는 교회, 나를 가르치는 엄마, 나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내 행동과 내 말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 행동으로 내 엄마의 모습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메시지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신앙생활 자녀 잘 키운 거예요. 제자는 누굴까요? 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생활할 때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내 말이 우리 교회를 말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나타낸다고 하면 함부로 못할까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어요. 저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매, 장사, 사업, 직장 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간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가슴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그 사람을 느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는 늘 가까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있구나. 주일이 주일로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거 구별하는 거, 이것이 너무 어렵게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권위를 세워주고, 이거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하늘이 닿는 겁니다. 태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홀로 서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할까요?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요, 방심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 예, 세상 것이 다 들어와 버려. 그래서 세상 것을 안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 묵상을 할까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까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을 그래 구별해서 나갈까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서 만나면 그 얘기가 며칠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교회 봉사하는 거 결론은 누구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요.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행위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사는 좋은 태도로 나를 세워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입니다.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아요. 귀찮아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퇴보하면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 기뻐하지 않아. 귀찮아져.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돌밭, 길가 돌밭, 가시밭,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소중한 일들이에요. 좋은 땅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은 태도로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준다는 겁니다. 좋은 태도로 가지고 오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태도로만 와라. 내가 너에게 오늘 뭔가를 더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좋은 교회, 명설교, 대단한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죠.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희귀한 겁니다. 자, 우리가 훈련을 잘해서 좋은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듣는 길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저는 묵상할 때 1000번제를 돌멩이 몇 개 뽑았다고요? 1000개를 뽑은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도 삐뚤어지고 저렇게도 투덜대고 그러죠. 이거 뽑았더니 딱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제가 제주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주도에 가면 돌이 너무 많죠. 근데 밭에서 늘 금년에 농사 짓다가 뽑아내는 돌 있죠. 돌을 밭둑에다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10년 하면 그 밭이 옥토가 돼요. 우리 마음에도 길가밭부터 돌짝밭부터 가시밭 같이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니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로 내가 세워졌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 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일은 좋은 태도에서 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서로 좋은 태도, 듣는 길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은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좋은 토양도 아니고 좋은 태도도 아닙니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세워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정서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실패하고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정서가 먹혀서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정서를 한번 풀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들립니다. 정서를 풀어서, 정서를 묶인 거 풀어서, 결박을 풀어서 내 생활들이 세워지고 생활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몸을, 가정을, 일터를 움직여주세요. 묶인 정서를 풀어주시고 길가밭에서도 내 정서가 풀어져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돌짝밭에서도 가시덤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찾아서 안 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워지며 내가 새로워지며 내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커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이 정서가 풀어질지어다. 육의 질병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재정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관계가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땅이 움직일지어다. 자녀들의 관계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가정에, 회사에, 직장에, 사업장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정서가 풀어진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고맙고 감사하는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고 누구든지 교회 오면 말씀을 통해서 정서가 풀어지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답답한 모든 삶의 미래가 열리는 소망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땅에 좋은 태도로가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우리가 가는 길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나눔입니다. 지난주 말씀 에스겔 37장 4절로 6절 말씀. 위대한 꿈이 하늘에 닿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상석에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태도로, 어른은 어른의 태도로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태도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메마른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마음과 행동이 상석에 있으면 헛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은 그 예배에 오시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자세가, 내 마음과 행동이 낮은 자리, 말석에서 예배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약속된 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작은 생각이 점점 커지고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고여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슴까지 차듯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은 말씀에 젖는 것입니다. 말씀에 젖은 사람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된 번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고 구름이 머물 때에는 진영에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듯이 구름이 내 가정을 덮고 회사와 일터, 내 마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젖었다는 것인데 이럴 때에는 움직이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본문에는 마른 뼈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본즉, 이 말씀에는 본즉이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은혜로 오면 내 힘이 달라집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내가 본 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게하시가 본 것은 그냥 구름이었지만 엘리야가 본 것은 비를 담고 있는 구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흑인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백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맞지 않는 꿈이었지만 그 꿈을 마음에 두고 만지작거리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꿈은 하늘에 닿았고 끝내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꿈을 꾸고 살면 자녀들도 그 꿈을 꾸고 삽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속에 오시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예배 속에 오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들리면 따라가세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마른 뼈이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비전이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 비전이고 움직이는 것이 비전이며 살리는 것이 내 삶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에스겔은 살리는 생명의 번성이고 야곱은 때를 이루는 물질의 번성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소유가 많아도 번성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번성의 기름 부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번성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했고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일과 변화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중에 한 주간이 엄청 파란만장한 내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주일날 있었던 일을 잠깐 예를 든다면 큰아이가 주일날 왔었어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저한테 냉정하게 그러는 거예요. 보고 배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고 배우라는 그 말에 제가 총을 확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주일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엄청 많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무겁고 막 화도 나고 도대체 나한테 얼마만큼 퍼주라는 거야. 나도 채워야지. 내게 뭐가 있다고 자꾸 퍼달라는 거야. 끝없이 뭘 퍼달라는 거야. 혼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이제 이 마른 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뼈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아 그렇구나. 내가 마른 뼈였구나. 내가 마른 뼈니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달그닥거리는 소리를 내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뼈에 소리가 나지 않는 그 뼈가 되려면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내가 생기를 많이 넣어놓고 있으면 퍼달라고 하는 대로 퍼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내가 소리를 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어떠한 큰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고 본대로 내가 반응을 하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들으라 그랬던 말씀이 그냥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막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 내가 먼저 살을 채우고 생기를 많이 불어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도전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하죠. 자,